오늘은 열왕기서 강의로는 34번째 시간이고 우리 교사 새벽기도 이틀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아이들 양육, 신앙교육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도 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삶으로 보여주고 또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저도 이 통계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재작년에 조사한 거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0%, 거의 30%에 달한다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3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좀 우리 깜짝 놀라리죠. 우리 세대에는 그냥 교회에 어른 얼마 없어도 주일학교는 꽉꽉 차는 시대를 다녔는데 30%, 물론 이제 이 30% 안에 상당수 개척교회들과, 개척교회는 주일학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골 농어촌 교회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높아졌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합 측은 또 어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CBS 뉴스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2014년도 통합 측 자료예요. 2014년도 통합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4년 전에, 5년 전에 한 거죠. 통합 측의 8,300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통합 측. 그랬더니 5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내가 안 믿어져 가지고 몇 번 읽어봤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계속 읽었는데 통합 측 교회 8,300개 교회 중에 50%의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통합 측이 지방의 교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교회나 이런 교회하고 또 개척 교회들 다 포함한 숫자겠지만은 깜짝 놀랄 숫자죠.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서구 기독교가 간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영국 그럼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라 하잖아요. 2%. 그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팔아가지고 그걸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변하고 있고, 어떤 술집이 돼 있고,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막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목사님은 이 영국 저 변두리 스코틀랜드 있는 쪽에 유학 갔다가 영국인 교회를 하러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여섯 명 나왔대나. 그리고 주일학교애들 몇 명, 교회는 큰데 그밖에 없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한국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좀 예배를 드려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에 유학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빙을 해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청빙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가 없잖아요. 이제 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애들 몇 명하고 노인 몇 명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책을 읽어보면 영국 교회에 대해서 통탄하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톡실한 기독교인 10명만 있어도, 10가정만 있어도, 10가정만 모여서 정말 제대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도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그럼 좋은 목회자를 한번 청빙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그 안타까움을 주석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다니던 그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커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하나를 빌려서 썼는데 그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회중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회중교회가 없죠. 우리나라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교단이 회중교회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랑. 그런데 이 회중교회를 빌려 쓰는데
거기에 주일날 상당히 큰 교회인데 예배 오시는 분이 제가 그때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플로에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30여 분 노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플로에서 그 학교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한 블록만 더 가면은 똑같은 회중교회인데 레이크 에버니 처치라고, 그 교회는 그 어려울 때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요. 블록 하나 사이에 두고 교회 규모는 똑같은데 한 교회는 망했고 한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미국에는 지금 망하는 교회는 다 망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미국에는 독특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큰 위기죠.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옛날만큼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지금 부닥쳐서 직장에 나가서 아이 얘기하면 신뢰라 그래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이를. 우리 교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2명, 3명씩 막 낳는,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인구 절벽 때문에 아이들도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뭘 반증하냐면은 교회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다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을 둔 부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수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상당수 없어질 거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철거되기 전에는 그래도 어땠어요? 철거되기 전에는 유치부가 한 40여 명 남았고 주일학교도 1, 2, 3학년 4, 5 이렇게 나누었죠. 불과 몇 년 전에 각각 한 50명씩 됐고, 또 중고등부가 50, 60명 정도 나왔어요. 70명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 주일학교가 한 200명 됐어요. 영화부까지 한 200명 됐는데 철거 딱 돼가지고 반동강 딱 났죠. 근데 안 없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네가 없어졌는데 그 안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이렇게 청년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아이들을 3명, 2명씩 막 낳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는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죠.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동네 막 전도해가지고 아이들 먼저 나왔죠. 사실은 그 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 북하나 선생님, 등치 큰 선생님 북하나 들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북하나 딱 쥐고 딱딱딱 두들기면서 이제 막 뭐 이런 거 이제 가면 쓰고 막 한 바퀴 쫙 동네 돌면은 동네 애들이 새까맣게 따라오잖아요. 다 그렇게 했죠. 새까맣게 따라오면 싹 해서 교회로 싹 데리고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 막 신나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막 붕대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괴범인가 그래가지고 전도도, 어린이 전도도 잘 안 되고, 애들이 또 요새 입시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컴퓨터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흡인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크죠. 저희 교사할 때만 해도 어린이들은 거의 뭐 부모 안 나왔어요. 다 전도,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막 주일학교가 부흥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믿음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지만은 좀 있으면 잘하잖아요. 쟤네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교회 안 다니게 되고 나중에 우리 사회의 교회는 이제 나중에 다 텅텅 비고 다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릴 거예요. 그러나 쟤네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금방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젊은이들이 금방 교회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이 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은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가. 어제 우리가 요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담과 아하스를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시했을 때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또 다 부모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중요성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담이 죽었습니다. 요담은 어제 공부한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아주 유능한 왕이었죠. 당연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읽습니다. 읽는데 깜짝 놀래요. 오늘 1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자세히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이 왕이 어떤 왕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아하스를 읽어보면은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지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 열왕기서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다 다 망했는데 유다 왕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나 상당히 의아하죠. 의아해. 이걸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됐는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요담이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기 아들의 신앙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았느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군왕으로 키우는 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들이 뭘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을 받았고 조금 말년애들 교만했지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5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이 친구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믿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아주 추악하고 난잡한 종교까지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일까지 여기 했고 산당에 가서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방 종교 혼합해갖고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훌륭한 가문에서 이 요담이 다 훌륭했지만은 자기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걸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요담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버지가 왜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신앙교육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결국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나라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는데 다윗이 세운 나라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예배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또 그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유산 돈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있으면 좀 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 아이가 자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아이로 여러분의 아이들과 또 여러분에게 맡겨준 제자들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2장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본 세대,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사사기가 2장 6절 10절 사사기죠.
2장 6절 10절에 보면은 사사기 2장 6절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본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부모들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 막 이제 돈 벌고 가축을 하고 막 너무 바빠가지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죽은 다음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암흑의 시대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국도 다 경건한 가정 아닙니까? 5, 60년 전에는 다 아버지 안에서 다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경건하던 청교도의 후예들인데 그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버지 엄마가 다 맞벌이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고 신앙교육 등한시되면서 아이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다 타락했죠. 60년대 히피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한 25, 6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아버지들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왜 우리 미국의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됐냐?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뉴욕 광장에 새까맣게 몇만 명의 그 미국의 아버지들, 교회 다니는 아버지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거 보고 봤는데 제가 텔레비전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운동을. 아버지가 바로 서서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운동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동네가 다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러나 이제 보면은 저쪽에 좀 있으면 올 연말에 저쪽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길 건너에. 그 길 건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가. 그래서 거기 집중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가 이제 올 연말에 짓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또 이 뒤에는 이제 3년 걸린다 그러니까 좀 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옥성성 목사님이 저 일산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다 이사 가서 교회를 새로 쳤는데 그분이 나중에 막 그 아파트가 막 일산에 값단 아파트가 많은데 그 주변에 막 아파트가 막 수천 채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주일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차 목사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예배실을 너무 조그맣게 해줬어. 애들이 막 갑자기 아파트 막 들으면 몰려오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옆동을 하나 더 사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진짜 고생, 한 15년 동안 진짜 머리털 다 빠지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부모이고 우리는 교사인데 우리에게 맡겨준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자식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냐면은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옛날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치셨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한번 좀 보겠어요. 이때 이 역사를 좀. 자, 요 당시에 제가 요걸 하나 구입했잖아요. 쫙. 새벽 설교 하다가 여길 가니까 제가 얼굴이 사라지더라고 화면에. 그 요거를 딱 하잖아요. 자, 요게 아람 지금 수리아, 시리아고 요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유다가 아니죠. 여기가 유다죠. 글씨를 여기 써놓은 거고 예루살렘 있는데 여기가 유다죠. 유다고 요 북쪽이 예루살렘이고 그 북이 아람이고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맨 처음엔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제 아수르 쓰던 니누웨이고 여기가 자꾸 커지니까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써가지고 서진 정책을 썼어요. 서진 정책을 쓰니까 아수르가 어디로 쳐들어와요? 이리로 쳐들어오죠.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아람을 위협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얘들의 야심의 애국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는지 이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 때에 그래도 유다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덜했어요.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이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이 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그 아람 왕 르신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둘이 합쳤어요. 합쳤는데 둘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힘을 합친 다음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도 우리 연합에 들어와라. 같이 아수르랑 싸우자.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 폈다고 공부를 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유다도 여기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였어. 친아수르. 자기는 위협이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싫다 그랬어요.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먼저 이 유다를 쳤습니다. 유다를. 그게 이제 5절 6절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내용이 상당히 축약되어 있지만은 이 역대하 28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뭐예요?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이사야 7장을 같이 읽어야 돼. 이사야 7장, 8장. 그래야 이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7장.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 옛날에 강의할 때 7장, 8장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 잊어먹으셨겠죠. 예? 이 세 개를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선지서를 읽을 수가 있다. 선지서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니까 배워야 돼요. 선생님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르치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공격한 게 나오지만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여러분 역대하 28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접어놓고 역대하 28장. 27분이네. 빨리 끝내야 돼 설교를. 자, 역대하 28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 아람 왕 르신은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5절에 보면은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럽니다. 역대하 28장 5절. 그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자기 같은 민족인데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용사 몇 명을 죽였다 그래요. 6절 7절에 12만 명을 죽이고 아하스의 아들 왕자인 마하세를 죽였고 그 당시에 중요했던 관리인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 나오죠. 열왕기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여기는 상세하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고 역대하 28장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내용이. 거기 다 나오죠. 이 아하스는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을 읽으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를 위로하는데 이때 아하스는 이 두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먼저 청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뇌물까지 막 갖다 바쳤는데 공물이 뇌물이 아니라 뭐라 그래 조공을 바쳤는데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지멋대로 와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받아먹고 그래 도와줄게. 근데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다까지 다 먹는 게 목적이거든. 그게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오기 전에 이제 쳐들어와서 다 지금 당한 거예요, 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미리 말을 했어요.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못 이기게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증거 뭐랍니까 이거 증거까지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임마누엘이 날 때에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다. 그 임마누엘이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입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구였느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오늘 뭐 그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아하스가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는 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뜻 아니에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아하스가.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진짜 아람하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제가 말한 새 성경을 읽으면 오늘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 읽으면 쳤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유다가 아수르 덕분에. 그런데 역대하를 계속 읽어보면 잠시 후에 누가 또 쳐들어오냐면 블레셋과 에돔이 또 쳐들어와. 이 밑에 블레셋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블레셋. 에돔은 이쪽에 있고 이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 역대하에 보면 이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급해지니까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렇게 자꾸 주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또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그래 도와줄게로 군대를 몰고 왔는데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끝까지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몰고 와가지고 누구를 쳤다고 나오냐면 유다를 쳤다고 나와요. 유다를. 요트베 여러분들 다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때려잡았어. 유다를 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는 아수르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뭐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무슨 배경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가진 것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거 다 가져가 버려 어떨 때. 왜? 그게 다 없어져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다 가져갈 때도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그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배반하잖아요. 자기를.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를 보면 다윗이 의지하던 걸 하나님이 싹 가져갔습니다.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아들 그다음에 자기가 최고로 믿었던 신하 전부 배반하고 다 가져갔어요. 그때 다윗이 밤에 피해가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나님도 그냥 내가 의지하는 여러 개 중에 한 분뿐이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수르가 뭡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죠. 그럼 하나님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 오늘 새벽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아수르가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것들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던 요새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로님 누구세요? 기도라는 제목에 쓴 책을 쓴 그 장로님.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밥을 굶고 맨날 그럴 때 시골에 전사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전사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것을 평생 자기의 교훈으로 삼고 어려서부터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얘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이들에게 뭘 복잡한 걸 많이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 예배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아이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